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 번쯤 나도 저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손을 들었을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나 엘리야처럼 우상숭배자들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멋지게 물리치는 기적 등 나도 체험하고 싶은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앞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디모데가 앞으로 참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금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신실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믿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두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과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지만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만큼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정도에 대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이 4곳에 모두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 죽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성도의 개인적인 믿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좋은 땅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성도의 개인적인 차이는 맞지만 이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비유에 나오는 4종류의 그릇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귀하게 쓰임받느냐 천하게 쓰임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은 그릇이라도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유에서 그릇의 재료에 관심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금, 은, 나무, 흙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을 깨끗이 닦는다 하여도 은일 뿐이며 나무나 흙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 수고해도 나무나 흙일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선천적인 조건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릇의 재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천적인 조건들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구원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금, 은, 나무, 흙이라는 재료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비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집에는 각양각색의 그릇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릇마다 재료와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 또한 그 그릇을 사용하는 용도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어떤 그릇은 손님용으로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손님이 오시면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것은 가정용으로 매일 사용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어른용, 아이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는 그릇의 쓰임이 제각각이며 그 그릇을 만드는 재료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글은 모두 집에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도 조건이 다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도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대로 저 사람은 저런대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똑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도를 잘한다고 다른 사람도 전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찬양을 잘한다고 다른 사람도 찬양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남이 못했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사람마다 차이를 인정하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찾아 세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하신 뜻대로 우리를 제각각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눈만으로 몸의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몸에는 눈뿐 아니라 그 쓰임과 기능을 달리하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귀도 있어야 하고 코도 있어야 하고 팔다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몸이 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전도 잘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하는 사람, 운전을 잘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보려 하거나 다양성을 인정하되 오로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지체만 되려고만 합니다. 조용히 섬기는 지체, 굳은 일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앞에서 일하는 것이 뒤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대로 각각의 일에 어울리는 사람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높낮이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관심받는 것만 하나님께 권고하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나 탤런트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는 쓰임을 달리하는 각양의 그릇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높낮이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그릇으로 지음받았는지 성찰하여 그 그릇에 맞는 쓰임으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비유를 디모데에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할 목적으로 이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천적인 조건이나 재능이나 지식과 같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 말 앞에 나온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은 앞에 16절에서 말한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리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율법주의나 영주주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단과 거짓 교훈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훈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변치 않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사는 자가 귀한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조건이 좋은 사람이나 재능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심이 어떻든 간에 조건이나 실력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부만 잘하면 정의롭지 못해도 법관을 할 수 있고 공부만 잘하면 생명을 천시해도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잘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세상적인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실력자가 필요 없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데도 대부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자 당신에게 순종하는 깨끗한 자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당신의 능력으로 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깨끗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고자 준비시키는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로는 소명받았다고 하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가 소명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추락하고 비난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칭찬받고 존경받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분명 참 목회자가 아닌 사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선교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는 직분이 더 높고 귀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교회나 선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도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다양한 모양으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주부로, 누구는 그 중에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교사는 학교에서, 사업가는 회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 전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현장에 사는 불신자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라는 신분이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선교사라는 신분이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 해도 그 신분이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목회자도 죄를 짓고 선교사나 신학교 교수도 죄를 짓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바리새인처럼 신분을 이용하여 자기 죄를 거룩함으로 포장하여 더 악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나 신분이 저절로 죄를 이기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죄에 대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이나 신분으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성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마렵에 이스라엘에는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직분을 이용하여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음란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잘 때에도 편한 집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을 성결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비록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성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이긴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누구와 싸우더라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만약 사울이 죄를 이기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큰 죄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누구와 싸우더라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교만하여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죄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이긴 다윗을 말년까지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모든 행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지 않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알았지만 후회할 뿐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핍박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위협이나 핍박이 와도 배반치 않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똑같이 사도로 부름받고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긴 자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반면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빠진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그릇이 깨끗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성결하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성결한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태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오늘도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자 하오니 다시 죄의 더러움에 빠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